은혜 가운데서 또 명절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 같고 또 늘 있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또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또 무한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꼭 알맞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린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마음을 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말씀을 보시는 분들 나중에 보실 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만물을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 이상으로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건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쭤봐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서 여쭤보면 설명을 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계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라는 것이 벌써 시간이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셨죠. 어떤 한 시점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이 딱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태초에 또는 처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세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어렵게 시간, 공간 이것이 그때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 뭐냐? 정확히 몰라요. 존재하긴 하지만 물질이 아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때 약간 어려운 말로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질적인 물리적인 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하나님 딱 만드셨으니까 이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쉬운 예로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죠. 수정이 되고 1개월, 2개월, 3, 4개월, 5, 6, 7, 8개월 정도 되면 그러면 아이가 수정이 되면서 태어나기 전까지 자라는 동안요. 아이는 독자적인 인격으로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반대한 이유는 어머니 수정됐을 때부터 사람이다.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수정됐을 때부터 사람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정확히는 태어나고 나서 사람이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은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 묵상글 제가 보내드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정이 딱 됐을 때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이 돼서 어머니 태에 있는 동안 아이는 독자적인 인격으로 독자적인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독자적인 사람으로 존재하지만요. 독자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은혜와 보호와 공급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요새는 의술이 좋아서 7, 8개월 정도 조산 빨리 아이가 태어나도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살릴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과거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머니 태에 있는 아이는요 사람으로서 존재하지만요 어머니의 도움과 어머니의 보호와 어머니의 물질적인 영양분이라든가 공기, 산소의 공급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태중의 아이는요 어머니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모든 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모든 걸 의지하지만 역시 독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 이런 거 해서 보면 아이가 뭐 손을 흔들어요. 아니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애가 발을 차요. 또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해요. 아이가 인격을 갖춘 존재로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독립된 존재이지만 어머니의 보호와
손길과 어머니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창조물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막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생각을 가져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맨 밑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고백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한 상태 위에 막 이렇게 딴 걸 쌓으면요, 이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어려움이 오면. 게다가 우리는요, 이 불신의 세상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브레인워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세탁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보는 뉴스 미디어, 또 우리가 보는 신문,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거 빼고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하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걸 미국 같은 데도 가르치려고 지금 그러면요, 고소를 당합니다. 법정에서 교사들이.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만 해도요, 학생들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도 막 그거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항상 교육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 영역에 있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독자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 따로 있고 이 세상에 세상 돌아간 영역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입장, 시각,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하는 기도원에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하는 기도 골방에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그때만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이웃과, 세상 뉴스를 볼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했을 땐 퀘스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고 믿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일명 광야에서 굴렀어요. 속된 말로 군대용어로 하면 굴른 겁니다. 근데 굴르면서 하나님이 뭘 써주셨어요? 성경책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 근데 창세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얘기를 쓰셨냐 이거예요.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우상 숭배의 산지, 산물. 지금도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 관광지 가면 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미라부터 시작해서 피라미드. 이게 다 이방 종교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자연광 경관이 아름답고 빼어나서 관광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옛날에 우상 딴지들이잖아요. 종교적인 내용들이고. 우리는 그게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비나이다 했던 절대적인 신들이었습니다.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430년간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물론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교육은 이집트 시기로 받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일제 30년 하면서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죠. 근데 교육은 뭘로 받았습니까? 일본식 교육 받았잖아요. 신사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사 참배 다 했잖아요. 교회들도 했잖아요. 그때는 더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만, 민족적으로만, 생김새만 이스라엘이지 생각은 다 이집트 생각이에요. 그 근거로 뭐냐?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항상 돌아가겠다는 데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먹을 게 없어도 이집트 물이 없어도 이집트, 고기가 없어도 이집트. 그죠?
하필 우상을 만들어도 이집트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몸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고 파라오의 군대는 다 홍해에서 수장돼서 물리적으로 이집트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정신은, 사상은, 관점은 전부 이집트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씻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거기는 더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 우상 숭배, 이집트 저리 가라였죠. 여기는 죄악이 더 심한 거예요. 이집트 똑같이 우상 숭배 가나안 했지만 여기는 더 비도덕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명 뭐냐면은 나쁜 데에서 꺼내내서 제일 나쁜 데로 들여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한 생각이 꽝 찬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벌써 이집트 거 이만큼 들어와 있죠. 가나안 거 따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무조건 우상 숭배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갖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리고 10번 100번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그 땅 다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요 생각이 이집트 생각, 가나안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저절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정확히 하시고 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가면 한 달도 안 걸린다지 않습니까? 걸어도. 근데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돌리다가 이 출애굽에 나온 세대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다 죽게 내버려 두신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갔겠죠. 예. 믿음 없으면 이제 지옥 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한 세대가 끝나고 새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그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대들한테 정신교육을 엄청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너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실을 명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절대로 우상한테 숭배하고 바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섭리적인 손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요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위기 좋을 때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러다 어려움 오고 그러면 또 바알한테 가고 그러다 징계 맞으면 또 일로 와. 그러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 요새 성경 묵상글에 제가 3대 절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 딱 정해놓으면 다 갑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날에는 딱 가는 거예요. 유월절 가고 일주일 때 무교정 지키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자기 집에다가 뭐하냐, 조그만 산당 만들어 놓고 높은 곳에다가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만 뒤쪽으로 하면 벌써 사사기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에는 다른 신 섬기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굉장히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 오고 주중에는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걸 따라 이 세상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정치적 권력, 지위, 교육, 돈, 이런 걸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꾸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를 보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될지 여쭤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 성도들이 딱 그랬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원해라, 자기를 도우라, 자기를 서포팅해라.
그러다가 이제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으면 100% 실족이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는 거죠. 이게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고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요게 확고하셔야 돼요. 요것만 확고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힘드시지만 요 믿음에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기도, 예배드리는 것을 쌓으시면요, 이게 굉장히 견고해지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다니엘, 다윗, 모세 이런 사람 다 좋아하죠. 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심지어 자식들도 원해서 우리는 좀 덜 그런데 막 미국 사람 같은 묘세란 이름도 짓고 데이비드란 이름도 짓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다 짓잖아. 엘리야란 이름도 짓고 조셉이란 이름도 듣고, 우리도 요셉이란 이름도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이름은 짓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 처음 단추가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그게 이제 정말 그런가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스펀지가 있는데 물을 탁 적시면요, 그 스펀지 안에 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만물,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다 있어요. 물속에도 있어요, 공기가.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서도 공기 숨을 쉬니까 물속에 있는 공기를 아가미로 걸러서 사는 거지 공기 없는 데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고래나 돌고래 뭐 이런 것도 물 밖으로 나서 숨 쉬고 숨을 우리보다 오래 몇 시간씩 참으니까 물속에 있는 거지 공기 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 몸 안에는 영혼몬, 이게 우리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전체 골고루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과 영혼 몸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라킨의 도표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몸, 그 다음에 혼, 영 이렇게 다이어그램 그리는 식으로, 그건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러지 우리 몸이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세 가지로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런 것도 물질 세계, 공기, 영혼, 그 다음에 물 같은 것도 다 존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17장 18절입니다. 28절입니다. 사도행전.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바울이 얘기했죠. 아테네 가서 그리스 똑똑하던, 그 당시 제일 똑똑하다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안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잘 이용해서 잘 이해하셔서 적용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는데 사실은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뭐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단지 이런 장소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믿음만 굉장히 좋으면요, 길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야외 예배 매주. 차 소리, 사람 보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진짜 온 마음으로 해갖고 거룩해서 하나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요, 예배당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매주 나가서 날씨만 좋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안 받을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예배당을 얻냐? 그렇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죠. 그렇죠? 예. 방해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장소를 따로 얻어서 구별된 시간에 또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운전하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아니면 산책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딴 거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꼭 예배당이나 골방에 있지 않더라도 기도원에 있지 않더라도 속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화인데 미국에 이제 무디 이후로 가장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복음 전도자가 한 분 계셨어요. 빌리 선데이라고.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간증의 소유자예요. 미국의 메이저로그 이 타자 이걸로 완전히 날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 돌변해 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원래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 누구죠? 미국에서 박찬호보다 요새 또 누구죠? 주신 이런 사람들이 회심해갖고 그것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막 초청 집회.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리고 저기 불리고 그러면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기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로 기차 갔다 오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저는 너무 바빠서 따로 내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이렇게 면도할 때 면도를 쫙 하면서 예수님 오늘 집회 있는데 아시죠? 사람들 많이 구원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묵시로 기도했어요. 묵시로. 우리가 묵시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묵시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묵시로 기도해도 이분이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묵시로 기도해도 기도가 될 만큼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사실 마음을 딱 모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좀 어렵죠. 왜?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잖아요. 산책하다가 이렇게 보면 딴 사람 보이고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또 잡생각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골방에도 가고 예배 드릴 때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확장하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런 정기적인 그러니까 레귤러 서비스 이런 정규 예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묵시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면 또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오해하시면 또 우리 사람은 항상 극단으로 가요. 그러면 그러면 모일 필요 없네. 잘 됐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안 모여도 되니까 잘 됐다. 그래서 모이는 거를 폐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 묵상 예배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 공적으로 같이 하는 건 교회로서 하는 건 여전히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물론 공적으로 모여서 못하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슬람권, 중국 같은데 북한 그거 어렵죠. 그죠? 예,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혼자나 소수가 하지만 그런 것이 제약이 없다면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같이 교회로서 예배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옵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얼마나 더 그러하리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계시고 이 세상에
물질과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성전을 진짜 멋있게, 그 당시 7대 불가사리 같이 엄청 멋있게, 진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걸 만들어 놨지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시네, 우리는 오케이, 그게 아니었죠. 이렇게 웅장하고 큰 성전을 졌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여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조그만 거 이거 하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엄청 대단한 걸 지었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이 엄청난 그 당시에 제일 크고 위대한 성전이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그분을 품지 못하겠거늘 누가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오직 그분 앞에 희생물을 태우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 희생물, 이 건축을 한, 성전 건축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신데 내가 왜 이거 성전을 만들었냐, 하나님을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꽉 채워가서 거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막 우리는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그런 것 이상 큰 교회 놓고, 주여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솔로몬의 기도보다는 부족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크게 져놓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께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려고 해서 이걸 지은 겁니다. 희생물은 없죠.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 산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산제사지 않습니까? 그걸 드리려고 이것을 좀 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그렇죠? 이게 겸손한 자. 이게 지금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했지만 그 성전을 드리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겸손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안개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그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셨다, 칭찬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 고백으로 확증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우리가 작아지는 걸 발견하는 게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점점 더 대단한 사람이라 느낀다. 그거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다는 거, 훨씬 크고 대단하고 한이 없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뭐 하나님 위대하시다, 창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거 머릿속은 다 알죠.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실제로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점점 크다는 걸 발견하면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다윗이랑 다 뭐라고 그래요? 난 벌레입니다. 그죠? 시편에서 벌레. 난 먼지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증기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나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하신 분 앞에 내가 서면 설수록 나는 쪼그라들고 쪼그매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에 가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다 엎드리는 겁니다. 막 24장도 이 세상에서 대단했던 사람들, 신원, 그 24장로들이 신원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뭐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모세, 엘리야, 뭐 우리가 끊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24장로가 그 하나님 그 앞에 있으면 대단한 신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엎드려요. 관을 하나님 옆에 드리고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우리보다 최소한 대단한데 신앙적으로 그 사람들은 막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해, 나는 뭐 복음전도 열심히 해, 뭐 이거 열심히 해. 그래서 그걸 근거 삼아서 나는 대단해라고 하면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반대로 제대로 그런 걸 했다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아, 나는 부족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느끼셔야 제대로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셨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이런 식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복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든든함이 와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없고 초가상간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트링클리티, 영어로는 절대 화평, 평안인데 이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돈하고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권력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위와 지위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 화평, 평안, 기쁨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0억 주면 판다. 그러면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돈 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화평, 평안,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거를 가지셔야 우리의 신앙이 복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설령 죽음 앞에 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추구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참 복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하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드렸을 때 그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뭐 재정의 문제, 뭐 자녀 문제 이런 거 기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도와드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 건강 문제. 이게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시면 이건 100%입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장담해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되든 하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저도 느꼈고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죠. 그렇죠? 네. 생활의 문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물론 대부분 하나님 많이 들어주시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늘 명심하고 이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또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기쁨, 즐거움, 또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